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11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 레위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8절에 보면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림과 둠님은 이 제사장들이 이 흉배 안에다가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걸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도구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 첫 자식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었었죠. 그런 레위인들인데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은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뿐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의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야곱은 그 12아들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칼이 폭력의 도구라. 그리고 그들이 혈기대로, 분노대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레위와 시몬, 오늘은 이제 레위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레위와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다를 게 없어요. 르우벤도 물에 끓음과 같이 그는 욕정에 끌렸고, 이 레위는 그리고 시몬은 분노와 그리고 혈기대로 물에 끓음과 같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야곱의 유언적인 말인데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주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시므온도 흩어질 것이다. 그 말처럼 시므온은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땅에 예속돼서 그 안에 들어가 살죠. 나중 가면. 그리고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땅이 없고 흩어집니다. 12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는 그 딸 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세겜성에 있다가 세겜성의 추장이 디나를 성폭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친오빠니까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표징이었던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그들이 할례를 얻고 누워있을 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그들의 복수에 사용을 합니다. 참 잔인하죠.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성에 그냥 거주해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나무 아래 묻어놓고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가 참아지지 않아서 우리도 이 레위인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잠언에 보면 혹은 이 칼로 찌름과 같이 말한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이 말이 칼이 되고 우리의 이 행동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내 혈기와 분노로 찌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야곱이 레위를 축복한다고 말이 이름은 축복이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그 저주에 가까운 말과 폭력의 도구라 그랬던 그 칼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상 숭배하던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분노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 진멸시켜라 그러더니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그 죄가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무엇이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이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모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레위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말대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폭력의 도구였고 잔해의 도구였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레위인이 폭력의 도구였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분양하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준행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제사로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 흘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있어요. 민수기 25장 한 분 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의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비느하스가 나오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압 여인들에게 현혹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고 그 연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9절 말씀 보면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미디안 여자를 자기 이 집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의 배를 관통시켜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도 보면 스가랴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2장 4절에는 너희들은 성곽 없는 성을 갖게 될 것이라.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성곽 없는 성을 막 갖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에 오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하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기록한 말씀으로 뭐하게 하세요? 울타리를 쳐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그 말씀의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주셨는가 하면 교회를 주셨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두 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내 가정을 때로는 권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가정을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들이 받은 이 복을 우리들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합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